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그 성경을 펴시고 오늘 성경은 읽지 않고 바로 우리의 의지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또한 소원과 또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생애에 교회를 내가 몇 개 개척하겠다. 또 내가 선교하겠다. 또 나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용구 목사님은 내가 은퇴 이후에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으셨는데 바로 선교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는 조금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데 이 한국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무더위와 그리고 문화와 언어도 다른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든 한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이 한국 땅에서의 목회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마지막 제2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 그 열망, 이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이 소원함이 계신가요? 그런 열정, 내가 정말 평생에 이 일은 내가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 왕의 경우에는 그의 왕으로서 그리고 평생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배당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대해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빌려져 있다면 우리도 땅 사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건축이 아마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 이러한 뜻, 이러한 열망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소원함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즉시 허락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반대하시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은 반대하실 수 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열망, 때로는 하나님은 여기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실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그 열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삶을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이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맞은 것처럼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나는 지금 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를 보게 됩니다. 우선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백향목 궁에 아주 의리의리한, 웅장한, 그리고 화려한 이러한 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언약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궤 안에 그 언약궤는 여전히 집이 없는 그냥 휘장 안에, 그냥 천막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안 듯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안 듯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라 아니면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 잘했다, 그래 꼭 필요하지, 이렇게 건축하라고, 그리고 흔쾌히 그래 잘했다, 그래 너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너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에 대해 반대한 겁니다. 야, 건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천으로 덮여져 있는 언약궤에 그걸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소보다도 자신의 거처가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곳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에 견딜 수 없던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단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부합되는 일이고 옳다고 아마 다윗도 그리고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예배당 건축, 예배당이 없는 그런 교회의 예배당 건축은 아마 모두 소원을 두고 또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하루속히 내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 생애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배당이 없어서 여기저기 임대해서 세를 얻어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 있었으면 우리에게도 땅이 있으면 우리도 지을 텐데 라는, 그런데 그것이 지어졌다면 얼마나 목회자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나 나단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뭐 생각할 것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아마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도 아무런 생각 없이 즉시 왕이여 그렇게 지으십시오.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에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대는 성전 건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반대하는 그리고 지을 것을 오늘 반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기가 그리고 적절한 때가 아니었고 그리고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분명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일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어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 예배당이 없는 그곳에 땅을 사서 건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의지에 달리 하나님 반대 또는 보류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열망, 우리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반대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반대에는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또한 그것이 또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때에 내가 지금 이루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그 반대에는, 그 보류에는, 좀 더 지체하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그 크신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의 성전 건축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줄 텐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우선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이제 올라오게 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집에 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지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국을 이루고 이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세운 지금까지 나는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내가 있지 않았더냐, 나 집 없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사사에게도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그 전에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사들에게도 내가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묻지 않았다. 야, 나 좀 의리의리한 아주 멋있는 웅장한 그리고 화려한 그곳에 내 집을 지어다오, 이게 사사들에게도 내가 말한 적 있더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았다. 그때에도 내 성전, 내 집 내가 지으라고 너희들에게 말을 했더냐, 하지 않았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언약궤는 항상 함께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거나 떠나든지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도 이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들이 어느 길을 갈 때에도, 또 새로운 길을 갈 때에도, 또 어느 개척하고 또 이들이 전쟁에 나가고 정복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의 모든 생애 속에서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 언약궤는, 이 성소는 이들이 꼭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는 지금 여기저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비 맞지 않도록 그냥 보관할 그냥 창고 정도, 그냥 천막에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성전 건축 거기에 짓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늘 힘들고 어렵고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너희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성전 건축하면 그래, 내가 여기 있지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리의리한 이러한 궁전과 같은 그곳에 내가 거기도 있겠지만 비록 천막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해 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굳이 다윗아 너 지금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네가 비록 지금 마음이 좀 안타깝고 나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좀 너희들 임대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이사 간다 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지금 건축하지 않아도 그리고 떳떳한 그리고 예배당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의지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7절과 9절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오늘 하나님은 나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 다윗아, 너 성전 건축하면 그래, 내가 더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네가 너의 그 열망에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지만 꼭 네가 건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너의 명성을 내가 높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이름을 이 세상 만방에 너의 그 위대함을 내가 높여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큰 내 인생에 있어서 한 획을 그릴 수 있는, 그리고 내 신앙에 있어서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네 대때에 네가 그렇게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너를 내가 높여줄게.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그 명예를 내가 높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세워줄 테니까 너 억지로 이 예배당 짓지 않아도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그 열망에 하나님이 때로 그거 하지 마. 그래, 너 그거 안 해도 돼. 그렇게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더 안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해할, 그리고 해칠 악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사시대와는 달리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를 더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 뒤를 이을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대를 이어서 더 견고하게 할 그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오늘 내가 더 견고하게, 너보다 더 견고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내 때가 아니라, 내 대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내가 다 하고 내가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잠시 있을,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성전은, 이 땅의 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거보다도 더 영원하고 견고한 그 성전, 그 집,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왕위를 그 견고하게 하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견고하게 하실 그 왕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태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제 그 성전, 그리고 그 집, 영원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세울 그거보다도 더 견고한, 그리고 그 영원한 집,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성전, 우리가 예배할 그 처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바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의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는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망은 내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내 때에 이루어지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보류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반대에 있어서 우리를 조금 보류시키시고 또 그 일을 조금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 열망, 그 의지에 반대하시는 그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 때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좌절감을 받았지만 그는 내가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는 일에 이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니라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리고 견고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